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교의 도입부를 바꿔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있으신 것 같아서 좀 허점을 노려서 깜짝 놀라게 해드려서 집중하게 하고 싶어서 바꿔봤어요. 안녕하세요. 새롭죠? 이것도 새롭지 않나? 네, 그래도 뭔가 이게 집중하시는 좀 느낌은 들어요. 네, 다음 주엔 또 새로운 인사말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잘 아는 본문이죠. 어릴 때부터 그래도 교회 문턱 몇 번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 본문처럼 우리에게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본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는 이들처럼 우리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오늘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세요? 오늘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목회자가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밝히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사실 제가 계단에서 날랐어요. 여러분 저 나를 수 있어요. 꽤 높이 나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런 거 있죠. 부르시는구나. 이런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부르심의 음성이 순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농담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날았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맨날 저희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 지금 젊다고 까부는데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 없다. 맨날 저희한테 그러셨거든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이야기 앞에서 그건 그냥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분명히 지옥이 우리 앞에 하나의 그 은혜를 선택하느냐, 은혜를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에 이 본문이 우리와 좀 상관없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여기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라는 캐릭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나오는 부자처럼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부자 어떠세요? 저희 부자의 기준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50억을 가진 사람, 10억을 가진 사람, 50억을 가진 사람, 100억을 가진 사람, 뭐 200억, 500억 이렇게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내가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조사했어요. 근데 10억이랑 50억에서는요 50% 이하로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스스로를 부자라 여기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하느냐? 보통 100억부터더라고요. 100억, 그러니까 71%, 100억을 가진 사람들 중에 71%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진짜 지옥 갈 일 없겠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전 절대 지옥 갈 수 없어요. 만약에 부자가 기준이라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부러우시면 저와 같은 그 길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은 어떨까요? 우리 한가 이 부자, 이 부자가 기준이라면 우리 절대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럼 가난은 어떨까요? 여러분 절대 빈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절대 빈곤. 2021년 세계은행이 추산한 절대 빈곤의 인구는 7억 1,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7억 1,100만 명이라는 그 절대 빈곤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죠? 7억 1,100만 명 뭐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절대 빈곤 얼마나 가난하겠어? 여러분 그 절대 빈곤이 뜻하는 이 가난은요 하루에 얼마 정도로 살 거 있을까요? 맞추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일까요? 하루에 $2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요 7억 1,1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그걸 절대 빈곤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난도 우리가 그렇게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7억 1,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하루 $2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지와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어디에 대입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왜 정말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을 왜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시키셔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가 지옥을 간 이유에 대해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혹시나 집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지 않았기에 부자는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가난했기에 가난하고 그래서 그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에 천국을 갔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하면 그냥 단순하게 가난하면 천국에 간다 이런 뜻일까요? 물론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얼마만큼 해야 그것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선한 일이 되는지, 또는 얼마나 부자면 지옥을 가고 얼마나 가난하면 천국을 가는지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100억이 부자의 기준이라면 99억까지는 천국 가고 100억부터 지옥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100억까지는 천국 가고 101억부터 지옥을 가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왜 부자는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왜 천국을 갔는지 말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자는요, 특별히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나사로예요. 근데 나사로와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는 이 부자는요 그 이름이 없이 여전히 이 사람은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부자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을 돈에다가 둔 사람, 그가 바로 이 부자였습니다. 그에 반해 나사로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엘리에셀이라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번역한 이름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의 비유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는 이 이름대로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밝히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은혜를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나사로고,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저 이름 없이 나는 부자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둔 부자요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라서 그들이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25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애썼던 것이죠. 매일매일을 파티를 하고 왕족과 같은 옷을 입고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을 다 누리기 위해 그는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갈 곳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사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천국의 위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의뢰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사로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안 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파산한 자, 그가 거지 나사로, 바로 파산한 거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부자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 개입하는 어떤 연결고리도 내어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가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말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두 종류의 인간밖에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고 싶으십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깊숙이는 부자요라고 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죠.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답하면 구원받지 못한 부자라는데 어떻게 그 사람처럼 돼도 될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나사로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 나사로, 그의 모습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개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남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내던지는 음식이나 주워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두 사람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마치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방황하며 고민하며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보여주며 부자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결과 곧 지옥에 간다면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단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지만 거지였던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결과 곧 천국을 간다면 지옥 간 부자의 삶이 아니라 나는 나사로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영생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셨기에 이 두 사람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가고 싶다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만몬을 주로 섬기다가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주인 중 필요한 그때마다 선택해서 나에게 필요한 주인을 섬기고 확실히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가 되었다면 그때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노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주인을 우리가 다 섬길 수 있습니까? 두 주인을 다 따를 수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힘의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부인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의 아내처럼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면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혼하지 않았다면야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부부관계,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다른 남자들도 여전히 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면 먼저는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현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오직 그 자랑할 것들을 쫓아가며 이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데, 하나님이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만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사랑하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가난하고 억울해도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도 사랑하자라는 마음으로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온갖 것을 다 사랑하며 온갖 것을 다 주인 삼았으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하나님도 주인 삼고 하나님도 사랑하자, 그래야 그나마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 게임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사로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아무리 천국을 갔다 하더라도 그 길만이 천국을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생각했던 이 부자,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에 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 결과를 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철저한 빈곤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갔으니 완전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니 그거면 된다라고 말하며 여러분 오히려 나사로의 삶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지옥에 간 그 사람을 보며 그래도 저게 낫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준을 돈에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익되는 것을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절대 빈곤의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삶의 가치보다 크고 중요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부활의 생명의 가치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너희의 삶을 다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길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면서 바울을 보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저거 시체같이 살아가는 저거,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이 오히려 시체 썩은 내가 나는 죽어간 사람, 죽은 사람들이라고, 죽은 세상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들, 오직 십자가만을 앞세우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이 보면 죽은 자처럼 보일 겁니다. 바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유사 전능성에 빠져있는 그 모습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안에 두 의지가 싸우는 현실을 묘사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끌어올리고 세상의 좋은 것이 우리를 밑에서 잡아당길 때도 같은 하나의 혼이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양자택일을 전적으로 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영혼은 진리 때문에 전자를 선택하나 습관 때문에 후자를 버리지 못해 괴로운 번민으로 분열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천국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버릇 때문에 이 땅에 그 시체 냄새 나는 썩어진 것들의 속에서 오히려 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너희는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 고난의 길, 그 죽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감사한 일이라고, 기쁜 일이라고 그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가난과 억울함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에 가장 삶의 중심을, 삶의 가장 귀한 가치를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부자는 은혜로 구원받는 천국을 믿지 못했기에 오직 이 땅에서 누릴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자입니다. 100억을 가졌는지 200억을 가졌는지, 아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천국을 믿지 못했기에 오직 이 땅에서 누릴 것에 모든 것을 건 사람, 그들을 부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축하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다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삶을 다 투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자처럼 죽어서는 부자처럼 이 땅에서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것이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삶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건 죽어서 얘기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그 인생을 바꿀 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부자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부자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부자가 선택했던 삶보다 더 귀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선택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부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며
내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매일을 돈이 만들어주는 유사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는 유사 전능성이 있다고 하죠. 소유한 자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해준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경우가 있기에 제가 참 예로 다 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하는 수많은 것들, 그것이 예수님 아니라면 그것은 유사한 천국일 뿐이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안 됩니다.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서 누리는 방법을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이라도 한 것일까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영혼을 향해 나가는 걸음이어야 할 텐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 땅에서 끝날 것처럼 여겨지며 이 땅에서 끝나니 더 누려야겠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해야겠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내 손에 쥐어야지만 나는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까? 여러분, 혹시 두려우셔서 그러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을까 두려우셔서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만약 우리의 삶이 정말 나사로와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바닥에 누워서 개들이 와서 나의 상처를 앓는데도 그것을 쫓아낼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 좌절한 인생, 무너진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 우리에게 다른 천국을 약속하겠다는 그 어떤 것들도 거짓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나사로처럼 살 수 없다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누릴 건 누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좋은 옷 입어보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좋은 차 타보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좋은 집에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사는 자들이라면 나사로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면 정말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이면 대전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치를 그래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에게 나의 중심을 두고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모든 가짜들, 그것들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오늘을 대충 그것들에 속아 넘어가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내심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을 이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부자처럼 내 인생 내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모든 것을 걸겠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 세상 정말이 화려한 천국처럼 보이는 천국과 유사한 그런 것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기에 그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다고 처절하게 외치는 자만이 내가 완전히 파산한 나사로와 같은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를 택하시겠습니까? 나사로를 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만약에 그 두 가지 길밖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간 나사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